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과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도 후회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그 같은 신뢰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신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의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진정으로 능력 있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후회하실 수 있는지, 즉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질 때는 그 믿음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어떤 행동에 대해 후회하셨다는 내용이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려는 일에 대해, 즉 계획이지요. 그 계획을 후회하시거나 뜻을 변경하신 경우가 최소 15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의 예로 요나 3장 9절과 10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후회하거나 뉘우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에스겔 24장 14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니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4장 28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후회하거나 뉘우치지 않으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면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후회나 뉘우침에 필요해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은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특히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삽입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문맥과 후회하지 않으시는 문맥의 차이점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선언이 있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관점에서 비롯된 자칭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독선과 오만을 피하기 위해 의도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상황이나 요구 또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장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제한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죄와 악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도 니느웨 백성을 미워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후회는 예기치 않은 상황과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예기치 않은 사건과 반전에도 당황하거나 방심하지 않으시며 마음에 있는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서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루신 일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그 일에 대해 원래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후회는 선견 지명이 부족하거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사건에 대해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한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이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건들에 대처하지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건의 반전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태도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더 적합한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며 그 상황에 적합한 행동과 태도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감정이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건들이 변화하도록 직접 말씀하신 그 길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뜻을 바꾸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태도를 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견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성과 견고함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가오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시며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정하신 마음으로 반응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